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후로 말이죠. 태초 이후로 계속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부터 4주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요, 또 때로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말이죠,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 것일까? 저는 언제부턴가 이게 고민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배의 신비는 깊고도 넓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예배는 깊고 넓지만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이후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그 섭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첫째 날은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채소와 나무와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계절도 만드시고요, 이때 태양과 달과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드디어 육지에 사는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이 존재를 통해서도 말이죠,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말이죠,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반영을 해서 만든 특별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인사했지만 우리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따로 노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경이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말이죠, 특히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그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을 지으신 목적,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는 말이죠,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바로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권능을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며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는 것이고 정말 부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정말 부유해진 사람들은 말이죠, 나중에 인생의 끝부분에 가면은 그 마음이 언제나 공허함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불행한 이유는 자기가 진짜 왜 이 세상에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해답을 나름대로 얻기 위해서 철학을 통해서 또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정말로 이 글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화장실 벽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죽었다. 땡땡 그리고 니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답변을 썼어요. 니체 너는 죽었다. 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한 줄이 밑에 더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또 답변을 썼습니다. 너희들 둘 다 걸리면 죽는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화장실에 낙서도 쓰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창조의 신비도 모르고 이 복음의 신비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방향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다 이루고 다 경험해 보니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니까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 최초로 그래도 어떤 형식을 갖춘 지금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이전에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예배의 형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모두가 다 예배였었고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배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말이죠. 진짜 예배의 모습, 참 예배의 모습 말이죠. 예배하는 시간과 나의 삶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처음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주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배하자 그러면 정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죠. 때문에 우리 내면 깊은 곳, 우리의 영혼은 말이죠.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에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보세요. 이 찬송가 가사 중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하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내면은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예배하면 되죠. 주일도 예배하고 새벽도 예배하고 저녁도 예배하고 밤낮으로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이죠,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는 자리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드린 예배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셨습니다.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예배의 방법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죠.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무엇을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연락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받으신 것이 바로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람입니다. 바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십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난 후에 그와 함께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그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물과 함께 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우리도 종종 선물을 받습니다. 저도 간혹가다 이제 권사님들이 정성어린 선물을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선물이지만, 같은 선물은 누가 똑같은 선물을 주는데 누가 주는가에 따라서 그 선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준 선물은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정말 기억이 나고요, 오랫동안 기억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근데 누가 전해준 것은 받기는 받았는데 도대체 누가 준 것이 하고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예배자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자로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잘 연락하셨다면 좋겠지만, 혹은 만약에 연락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과연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고 주목하시는 예배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모습인가를 바로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할 길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길은 정말로 분명히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이죠. 유다서 1장 11절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갔지만 그는 마음이 달랐어요. 성경은 정말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예배자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말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해주고 채워줄 때 그 사랑은 결혼까지 가기도 하고 또 평생 동안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관심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사랑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서 잘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아벨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벨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세요. 아벨은 믿음을 갖고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마다 그들만의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의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경배하는 이 믿음을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때, 분명한 믿음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믿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믿음들은 아주 모호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레이엄 캔드릭 박사님은 경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할 것 없이 예배하며 살아간다. 예배의 대상이 영웅, 재물, 성공, 쾌락, 정치적 목적, 손으로 아로새긴 우상 혹은 자기 자신이든 간에 우리의 삶과 행동의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우리 자신을 쏟아 넣는지를 자명하게 드러낸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적 동력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락한 인류인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한다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심하고 그분의 권위에 맞서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재주와 재물은 물론이고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의 눈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예배하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바꿔치기 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다른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미혹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게 하고 명예와 권력을 숭배하게 하는데 그 끝을 가면 결국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바로 예수님께도 예배를 들먹이면서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탄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혹과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중하게. 우리의 삶에는 분명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은 가치 있다,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말하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정말 가치를 드리는 것이죠. 소중한 것, 왜 제가 예배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한다, 즉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가장 소중한 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처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벨은 말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구나 하고 기록되어 있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제물은 양의 첫 번째 새끼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첫 번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첫 번째 것,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농산물 중에 첫 번째 것이다 혹은 좋은 것이다 라고 구분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소산물이죠. 땅의 소산물이지만 성경은 땅의 소산물 중에서도 첫 번째, 첫 열매가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다라면 성경은 그가 처음 열매로 드렸다라고 반드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신 예배자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껏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기대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한다.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하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무슨 상일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상을 예배자를 향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일까? 가장 값진 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함께 임재하시고 이것을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죠. 어느 동네에 초등학교 4학년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4학년 꼬마를 항상 괴롭히는 못된 형이 있었습니다. 그 꼬마는 인생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꼬마는 아직도 키도 작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빠와 함께 이 동네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막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저 멀리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형이 저 앞에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을 보자마자 문득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이, 지금 내가 손을 잡고 가고 있는 분이 내 아빠지? 아빠와 함께 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어깨를 쫙 폈습니다. 고개를 뻑 들고 눈도 부릅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괴롭히는 형이 자기 옆을 지나갈 때 이제 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아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야! 하고 소리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에게 말이죠, 이와 같은 거룩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잘 준비합니다. 함께 할 것, 상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에 올 때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오죠.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해 오고, 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해 오고, 성가대가 찬양이 되면 찬양을 준비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은 그 간절한 마음들 준비를 해옵니다.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축복은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 쏟아지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아벨은 그것이 있었는데 말이죠, 반면에 가인은 그런 기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준비한 땅의 소산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별 기대하지 않고 푹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뭐 대충 이 정도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뭐 이거 받으실까, 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진 않겠지, 막 이런 마음 자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그 예배 자리에 우리의 이 기대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보고 아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신 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그런 삶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성경을 보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드린 순종의 예물은 하나님의 눈길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아벨에 드린 제사가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증언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예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도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인정을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순종함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예물은 피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드리는 예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소산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구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가인처럼 이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제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드린 것처럼 이 땅의 소산물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도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곡식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 중에 첫 열매, 가장 처음 것을 고운 가루로 해서 드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열매를 고운 가루로 해서 드린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가인에게는 이 하나님께만 드린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것, 귀한 것으로 구분하는 이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예물은 땅의 소산물보다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예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그들 스스로 죄를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출 수 없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가죽 옷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죠.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 옷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고 수치를 덮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수고로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죽 옷은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보혈로 인해 죄인인 우리는 비로소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드리는 제물은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드리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면 갑자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기름으로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창세기 이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결한 짐승을 예물로 드린 예들을 많이 보게 되죠. 노아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다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을 거절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에 따라야 하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로 8절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인간도 말이죠, 우리 사람도 말이죠, 정말 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잘 아는 것처럼 하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예배자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주목하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친히 그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참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존귀한 목적, 예배,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